저는 저희 형제들은 사남 일녀입니다. 남자 형제들이 저를 포함해 4명이고 막내가 여동생입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과 함께 좀 많이 잔일로 다투었던 기억들이 나요. 식탁 위에 이렇게 과일이 좀 올라오고 그러면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포크질을 더 많이 하고, 또 키들이 고만고만하니까 좀 자라면 학생 때는 서로 좋은 양말, 좋은 옷 먼저 입으려고 서로 막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형제들하고 아웅다웅했던 기억들이 엊그제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 형제들이 늘 싸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 나이 또래에 그렇게 먹을 거 가지고 또는 입을 거 가지고 또 작은 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더 사랑을 받으려고 또 시기, 또 질투도 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형제들 간에 그런 일들이 어느 가정에나 다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형제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너무 도가 지나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 첫 인류의 조상들이 낳은 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낳았던 첫 아들이 가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낳은 첫 아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둘만 살다가, 인류가 둘밖에 없다가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아벨.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아마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는 장소에 또 하나님이 날을 정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인은 이렇게 농사를 짓는 자였어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목축을 하고 있는 목축업자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류는 이렇게 농사와 목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1차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시냐면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가인은 땅에 그런 열매들, 그러니까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이었겠죠. 아벨은 이 양의 새끼, 첫 새끼의 좋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형제의 제사를 동시에 이렇게 드리도록 해놓고 동시에 이 두 제사를 기쁨으로 다 받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하셔요. 아마 그 자리에는 아담과 하와도 있었을 거예요.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근데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제사를 받으실 때 불로써 받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랐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제사를 받으셔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 여러 차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엘리야가 저 갈멜산상에서 홀로 이제 이 수많은 바알의 제사장들, 사제들과 함께 이제 대결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대결을 하냐면, 이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이제 제사와 제물을 놓고 이제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이 열심히 했지만 불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이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불로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할 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엘리야의 제단 위에 제물만 사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불로써 제단 위에 내려주심으로 응답을 해 주시죠. 그래 이제 이런 사건들을, 구약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여기서 이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어쨌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고 넘쳤어요.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죠. 그리고 독한 시기와 그런 질투의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누구를 향한 질투와 시기였을까요? 동생 아벨이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기회를 타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불러냅니다.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들로 나갔다 그래요. 들로 나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보이는 곳이었겠죠. 들로 나가 순식간에 그의 아우를 아마 돌로 쳐 죽인 것 같아요. 쳐 죽였다.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참 씁쓸한 내용들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받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함을 느꼈던 가인이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동생 아벨을 향해 극도의 그런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데리고 들로 나가 동생이 전혀 방비할 틈을 주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는 어떤 특별함들이 있었을까?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제 예배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였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좀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린 예배를 드린다고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나왔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야, 네 예배는 아니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 예배를 드리러 1시간 앉아있는 것,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은,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맨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졸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였을까요? 오늘 그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 4절을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들이 세월이 지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제사드릴 장소와 날을 정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중요한 이들의 예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에게만 너는 의로운 자라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의로운 자라.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벨은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아벨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의 방식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을 따라 믿음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들음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었을까요? 아벨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엄마 아빠에게서 들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고 나와서 잉태하여 아기를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믿음으로 키웠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가인아, 아벨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6일에 나와 그리고 네 엄마를 창조하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내 아내 네 엄마를 위해서 저 동편에 에덴 동산을 주셨단다.
그리고 나와 네 엄마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단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내 엄마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 나와 엄마는 먹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네 엄마와 나를 유혹을 했지. 그때는 그게 유혹인 줄 몰랐어.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질병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게 되었단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도리어 죄의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경험해서 그때 이후로 엄마 아빠는 죄인이 되었고 이제 태어난 너희들조차도 죄인이 된 거야.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추방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란다. 이런 얘기들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인아 아벨아, 놀랍게도 부끄러운 그 죄의 수치를 느끼고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이나 이런 나뭇잎으로 수치스러운 몸을 가리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나와 내 엄마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멋진 가죽 옷을 주셨단다. 봐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네 엄마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친히 만들어준 가죽 옷이단다. 이 가죽 옷을 통해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 나와 내 엄마의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단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교육이에요. 아벨이 그냥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실패담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죠. 아벨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죄에 대해,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 여기서 살게 된 것에 대한 것들을 아빠 엄마의 가르침을 통해 듣게 되어지면서 점점 더 아벨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갔고,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이 죄인된 부모의 죄와 수치를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인 후 그 가죽옷으로 가리워 주신 놀라운 사실을 배웠고 그것을 믿었어요.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사 제도의 의미를 알게 되고 제사를 어떻게,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 분명히 배웠어요. 물론 가인도 배웠을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부모를 이어 자신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도 죄인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인은 알게 된 것이, 믿게 된 거죠. 믿은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 주었듯이 무죄한 대속자의 죽음을 통해 앞으로 미래에 짐승을 죽이는 그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 짐승을 상징하는 한 대속자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신들의 죄의 수치를 영원토록 가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아벨이 바로 제사 제도를 통해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벨은 짐승을 잡아 피로써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벨은 언젠간 구속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속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구속자의 구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수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아벨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드리는 제사는 죄 용서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는 어린 양의 첫 새끼들을 잡아, 가장 좋은 것들을 잡아 하늘의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내 종교적인 방식, 내 종교적인 열심, 내 선행, 내 공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대속의 제사의 방식으로만 우리의 죄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의 제사를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의 제사를 한마디로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아벨아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아벨을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을, 그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을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나의 부활을 위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로 받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벨의 시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의롭게 된 것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아담 때나 아벨 때나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바울 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때나 우리의 후손들 때나 변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하나예요. 누구입니까?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예수. 그러나 그리스도 대속주라는 것은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대속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 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상관이 없이 오직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낼 대속주가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라는 것은 희미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벨도 놀랍게 그것을 믿었고, 아벨에게 믿음을 전수해 줬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대속주를 통해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해 주실 것이고, 이 짐승은 그 대속주의 상징이구나, 이 짐승이 흘리는 피는 앞으로 오실 대속주가 흘릴, 나를 위해 흘릴 피구나라는 것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희미하지만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해 메시아, 앞으로 오실 구속주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을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의롭다 인을 쳐 주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복음을 들었어요. 엄마 아빠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어떻게 엄마 아빠의 죄가, 수치스러운 죄가 가려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방식을 예시하는지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지식을 하찮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믿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구원을 줄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짐승보다는 자기가 그저 일해서 땀 흘려서 수고한 좋은 열매들, 이런 거 하나님께 받으면 이게 더 낫지 않겠어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은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죄 용서를 받고 자기 나름의 하늘나라를 가고자 애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지금도 제사들을 드려요. 지금도 자신의 방식대로 신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요. 자신의 방식대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자신의 죄를 가리워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천국을 가보려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과 같은 자신의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조차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벨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교회를 통해서 지치고 상한, 이 땅에서 지치고 상한 내 마음의 위로, 한 줌 위로를 좀 얻어보고자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위로를 얻기 위해서예요. 내 공허하고 빈 마음을 그저 이렇게 좀 예배라도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 공허한 마음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렇게 드리면 좀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지 않을까, 세상적인 복을 주지 않을까, 건강의 복, 승진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교회에 와서 마치 저 바깥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신이 감동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내가 기독교 하나님에게 이렇게 좀 헌금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게 세상적인 복을 풍성하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가인과 같은 예배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는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을 보세요. 아벨이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단 말이죠. 피의 제사의 의미를 알았어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알았어요. 자신은 결코 자신의 방식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예배, 감사가 충만한 예배. 여러분,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가 있는 예배예요. 감사가 있는 예배. 시편 50편 2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삶의 은혜, 감사가 충만한 예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의롭다 하셨다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제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번에 한 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건강을 지키시고,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자의 예배 자세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 이렇게 인상 팍 세상의 모든 인생의 짐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보니까 인상을 쓰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죠. 어렵지 않은 삶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라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삶의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누르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벨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걸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방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니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가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고 내 삶을 조금 힘들게 하셔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일이 생길 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을 향해서 저기를 드러내잖아요. 살인을 드러내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의 마음속에
제사의 자리에 나왔을 때 이미 아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는 아들들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우리 죄 때문이야. 그럴 때 아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 아마도 가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못된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선악과 하나를 먹었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 하나님은 참 불의하시고 너무 치사한 하나님이시구만. 그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것쯤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겨우 그거 하나 먹은 것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든 인생길로 살게 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경외보다는 불의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한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랄까 그것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연히 예배가 받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예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가인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는 제사의 자리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제물과 함께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내 삶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귀결되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마지막 예배, 그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떼의 첫 새끼들 중에 좋은 최상의 것들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로 나와요. 최상의 갓 태어난 아주 좋은 투실투실하고 기름진 최상의 기름이 나오는 이 아주 기름진 것을 드렸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짜투리 뭐 이런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최고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말라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드렸냐면 제물 가운데 눈이 먼 것들이에요. 눈이 먼 것들, 그러니까 저는 것들, 병든 것들, 이게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썩은 사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서 야, 그런 것들을 총독에게 선물로 갖다 줘 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니? 하물면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이런 눈멀고 병든 이런 정말 팔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제물이라고 나에게 바치느냐. 세상의 높은 사람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조로 말라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최고의 좋은 것들을 드렸어요. 최고의 좋은 것들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면 주일날 나오고, 경조사가 있으면 못 나오고, 경조사가 없으면 나오고, 만나야 될 약속이 있으면 안 나오고, 만나야 될 약속이 없으면 교회 주일날 나오고, 돈 벌어야 될 일이 있으면 돈 벌어 주일날 안 나오고, 돈 벌 일 없이 그저 할 일 없으면 교회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이런 겁니까? 이런 것은 짜투리를 드리는 거예요. 짜투리를 드리는 거예요. 짜투리잖아요. 짜투리가 뭐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은 거, 이게 짜투리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시간 주일날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한가하면 교회 나오면 그 짜투리 시간이잖아요. 눈먼 것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 생활은 어때요? 내가 쓸 것들 다 쓰고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떼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드리고 선교도 드리고, 쓰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드릴 게 없네요. 그럼 안 드리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짜투리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내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못 드리고, 내년에는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노년에나 내가 봉사하지. 여러분, 이건 짜투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셨어요. 그분의 생명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천사도 있었을 것이고 하늘에 부족한 게 뭐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귀히 여겨야 돼요.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헌금 생활 하셔야 되고 주를 위해 힘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단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인생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예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헌금 생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봉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와 내 삶을 지금도 받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이 갈수록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갈수록 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아벨처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해 대속자를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